7절, 8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년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자기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없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해서 아버지를 어렵사리 집회 장소에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하루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안 듣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요즘에 하루 일과가 그렇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운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울면 미쳤다고 오해하실까봐 화장실에 가서 그 울음소리가 새어가지 않도록 샤워기를 틀어놓고 서럽게 운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내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아주 오래전에 구원을 받은 한 청년 형제님이 바톤을 이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그 자매님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참 어릴 때 정말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셨답니다. 근데 자기도 자매님처럼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고 그때가 되면 구원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매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실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맞는 간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형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신지는 알겠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 눈물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툭 하고 건들면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그 뜨거운 원한, 신앙의 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10년 넘게 미루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셨는데 서울에 살고 있던 자매님이 갑작스럽게 운전면허를 급하게 따셨습니다. 그리고 차기 전라도 지방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변의 자매님들이 만류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했는데 그 자매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사시더니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한 주간 집회에 있는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무서웠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그러자고 하셨답니다. 도대체 뭐길래 너가 이렇게 무모하게 나를 찾아왔냐?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일주일 동안 들으시고는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의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내려가셨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거고
나는 며느리로서 그 장례식장을 주관하게 될 텐데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그 영정사진의 눈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핍박받아도, 지금 좀 꾸중 들어도 그래 내려가자. 영정사진 속에, 그 사진 속의 눈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답니다. 어떤 책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책 앞표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까? 그 책은 신앙사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전했더라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입을 열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원한을 누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의 원한, 과부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말 뜨겁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속한 지역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 마음에 불이 정말 붙어서 뜨겁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포항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사람, 정말 담대하게 입술을 여시는 것이 지혜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집회입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원한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